그 당시 성벽을 중수했던 이미지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실에서는 우리가 지금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그렇게 자세히 보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굵은 선으로 성벽이 묘사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 시대에 재건된 중수된 성벽의 모양입니다. 이 크기는 얼마 정도 됐을까? 제가 찾아보니까 12만 1,405제곱미터예요. 이 넓이가. 우리나라의 평의 개념으로 가면은 3만 7천 평 정도 돼요. 3만 7천 평 정도 되고, 이때 그 예루살렘 성벽 이미지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이 약 한 4천 명 정도. 4천 명 정도.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다윗 시대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숫자가 적었고, 그리고 이때는 언제예요?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서 아직 성벽이 완성되어지지 못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역사가들이 정확하게 그 예루살렘 성벽 안에 저 테두리 안에 사는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될까? 약 4천 명에서 5천 명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는 여기서 6만 명에서 8만, 여기서 큰 테두리 있죠. 그래서 약간 여러분에게는 작은 실선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큰 테두리가 이제 예수님 시대 때 그 예루살렘 성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뭐냐면 지금 이 느헤미야에 의해서 개축된 증수된 이 성벽의 모습은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약 한 3만 7천 평. 이것을 중수하는데 3만 7천 평이라는 이 땅을 중수하는데 그 성벽을 중수하는데 며칠이 걸리냐면 52일이 걸립니다. 정확하게 52일이 걸리고, 그리고 이것은 52일 동안 이 성벽이 완전히 중수됐다, 다시 고쳐져 세워졌다라는 의미는 거의 기적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왜냐하면 그때로 좀 잠깐 돌아가 보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의식에 젖어 있었어요. 계속해서 그 성벽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외적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그런 위협을 받고 있는, 이 성벽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외적으로부터 그 도시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벽이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 언제든지 외적으로부터 이방의 사람들로 인해서 침입당하고, 그래서 뭐예요? 언제든지 약탈당할 수 있는. 그리고 내일 또 함께 나누겠지만 이 성벽을 세운다라는 것은요, 그 당시 페르시아국에 대해서 적대적인 이미지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았다라는 표현보다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일을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일을 성전이 회복되고 난, 성전이 어디냐 여러분? 조그맣게 양문 바로 밑이 바로 성전입니다. 양문 밑에 조그맣게 성전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성전인데 그 성전은 이미 스룹바벨에 의해서 학계에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성전은 완전히 재건되어서 있었어요. 이때. 그렇지만 이 성벽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울타리가 없는 거예요. 울타리가 없는 거예요. 보호막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우리가 첫날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그로 인해서 굉장히 괴롭힘을 많이 받은 것으로,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우리 1장 다시 한 번만 잠깐만 가봅시다. 1장 잠깐만 가봅시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보세요. 3절 한번 같이 봅시다. 1장 3절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즉 뭐냐면 성벽이 없고 성문이 없고 다 불타서 폐파됐으니 뭐예요?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느헤미야가 울며 기도했던 이유이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듯이 그렇게 느헤미야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말 일사불란하게 많은 이들이 동원돼요.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 3장에만 기록된 사람이 약 75명 정도 돼요. 이름만. 그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와서 다 함께 각자의 맡은 성벽들을 중수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맞다 그렇게 그 다음에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52일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한 달하고도 열이틀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일까? 오늘 본문에 정말로 마음 같아서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그런 시간이 또 있겠지요. 여러분 지금 3장을 여러분이 직접 읽었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곳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면, 어쨌든 이 성벽을 재건한 이들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오늘도 우리가 이 이름들을 읽고 있어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 함께. 우리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모두가 다 함께. 모두 다 함께. 이것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입니다. 느헤미야는요, 그 성벽을 중수함의 일부분의 리더십들이나 그 당시에 누군가와 함께 이 일을 하지 않았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자기 집 앞을 중수합니다. 어떤 이들은 먼 곳에서 와서 한 부분을 담당합니다. 여기엔 대제사장도 들어가 있고요, 이름 없는 누군가가 들어가 있는데 그 이름이 여기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성경에 여기밖에 기록되어 거의 대부분 성경 전체에서 여기만 기록된 인물들이에요. 동명이인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들은 그렇게 그 담당한 지역을 최선을 다해 중수했다라고 성벽을 세우고 문짝을 달고 성곽 위에 지붕을 세웠다고 중수했다고 그렇게 일일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함께, 다 함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교회라는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교회는요, 함께 세워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좌지우지되고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영향력을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의 교회는 이런 교회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나중에 우리 전회교회가 기억되어졌을 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굳이 드러나지 않은 일일 수도 있어요. 굳이 여러분의 이름을 누군가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들이에요. 오늘 제가 모든 이 일일이 이 사람들의 형편과 사정을 함께 나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몇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 시간 우리의 영적인 그 모델로 본으로 삼고자 몇 명의 이 이야기들만을, 그 이면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이 시간 은혜 받길 원합니다. 우리 1절과 32절을 한번 볼 건데요, 1절 다시 한번 봅시다. 1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때 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마지막 32절을 한번 가보십시오.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라고 끝이 나요. 자, 우리 아까 좀 전에 성벽 그림을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성벽 그림에 여러분이 양문이 표시되어져 있을 거예요. 저렇게 특별하게 색깔이 표시된 곳이 바로 양문입니다. 그런데 이 성벽을 기록함에 있어서, 이 성벽 재건의 기록을 함에 있어서 뭐예요? 양문에서부터서 양문으로 끝이 나요. 이렇게 양문에서부터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 한민, 가문, 동문, 마문, 수문, 샘문, 분문, 골짜기문, 옛문, 어문까지 해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양문에서 양문으로 끝났다는 얘기예요. 왜 느헤미야는요 양문에서 양문으로 끝나도록 이 3장을 기록했을까? 성경은 왜 양문에서 모든 공사가 시작되어졌음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양문이 중수되어지는 것으로 마무리되어졌을까? 자, 지리적으로 지금 이 본뜻이 양문은 가장 북쪽에 있어요. 그런데 주로 아수르도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주로 그 지역적 특이성 때문에 북쪽에서 쳐들어 내려와요. 아수르도 위쪽에서 내려왔고 바벨론도 위쪽에서 내려왔고 그래요. 밑에는 애굽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애굽에게 완전히 정복되어진 적이 거의 없어요. 늘 언제나 이방인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북에서 밀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아마 저 양문이 가장 크게 훼손되어져 있을 거고 가장 많이 부서져 있을 가능성이 높은 곳이 바로 양문입니다. 그래서 그 양문에서부터 그 모든 공사가 시작되어져 있을 거라고 그 지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양문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양문, 영어로 하면 쉽게이트입니다. 양들의 문이에요. 왜 양들의 문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그 양문으로 바로 성전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 양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쉽게이트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전이 중심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가 시작되어졌어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그래서 양문이 가장 먼저 중요하게 첫 번째 중수되어지는 곳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마무리되어지는 곳으로 이 느헤미야 3장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을 거예요. 마치 샌드위치처럼, 시작과 끝점처럼. 그런데 누가 중수했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직접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한메아 망대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가장 먼저 누가 기록되어져 있냐면 대제사장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것이 의도적인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즉 뭐냐면 이 3장 1절에서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그것이 기록되어졌다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당시 대제사장과 그의 형제들은 다 제사장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제사장은 누구만? 레위의 후손, 아론의 그 큰아들의 계열에서 그렇게 대제사장이 세워졌어요. 그것이 엘리야십이에요. 그리고 그의 형제들은 다 제사장 그룹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레위인이었을 것이고 아론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뭐예요? 비록 다 그 회파되어져 있고 그런 영적 권위가 무너져 있을지 모를 그때에도 여전히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뭐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이들이 가장 먼저
솔선수범하여 그들은 성전을,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거는 누군가가 먼저 이 일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시작하는 이가 바로 대제사장이었고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제게는 너무나도 큰 도전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던 무슨 일을 하던 제게는 늘 언제나 거룩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뿐이 아니라 그들이 시작했던 그 일들을 이제 모든 이들이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일을 감당할 때요, 여러분이 구경꾼이 되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해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유일하게 일하지 않는 이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감당하지 못했던 이야기. 유일하게 일하지 않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 5절. 좀 마음이 찔려요. 그 드고아 사람들, 드고아는 어디에?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곳이 드고아인데 약간 16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일을 같이 했어요. 그런데 누가 빠져버려요?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이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일을 참여하지 않아요. 분명히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적어도 우리 교회에는 이런 분이 계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우리 1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절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여인들의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요. 딸들이 중수했다. 왜 딸들이 직접 와서 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 5절과 반대되게 누가 이 일을 감당하냐면 최고위 관리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14절에서 그 다음은 하루마프의 아들 여디아가 14절, 제가 지금 1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여기서 예루살렘 지방의 무엇을? 절반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뭐예요? 엄청난 권력가일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절반을 다스린다라는 것은 뭐예요? 예루살렘 절반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그리고 굉장히 대단한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뭐예요? 그의 딸들과 이 일을 감당해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다라는 겁니다.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경영학의 법칙이 있습니다. 어떤 그룹이든 어떤 조직이든 어떤 공동체든 20%가 나머지 80%를 이끌어 간다는 법칙이 파레토의 법칙입니다. 이 파레토의 법칙에 의하면 개미들도 그렇다고 합니다. 파레토의 법칙의 이야기를 보면 개미 이야기가 나오는데, 개미가 어마어마한 조직이에요. 개미가. 그런데 그 개미를 자세히 보면 20%만 열심히 일한다고 합니다. 개미가 20%만 열심히 일해요. 그리고 80%는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20%가 열심히 일하다가 사라져가면 또 다른 20%가 나와서 그렇게 개미의 그 개미 공동체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개미라는 소설책에 옛날에 읽은 기억이 있는데, 거기서도 굉장히 게으른 개미의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절대로 파레토의 법칙이 적용되어져서는 안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때로 교회에서도 이 파레토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일하는 사람만 일하는 것 같아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다 함께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 3장에 느헤미야는 뭐예요? 온 이스라엘이 같이 했다고 이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느헤미야 3장을 묵상할 때마다 여기에 제가 시간이 너무나도 촉박해서 다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 귀족 계급에 속해 있어요. 오늘 14장 12절에 나오는 할로에스와 같이. 어떤 사람이 이방인 출신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당시에 가장 비천한 계급의 출신들도 있어요. 이방인의 사람들의 모습, 이방에서 출발된 이들의 이야기들도 있어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이 성벽 재건에 함께 했음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그러하지 않습니까? 각자의 상황이 달라요. 각자의 형편이 달라요. 각자의 생각이 달라요. 하지만 주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에서는 세상의 어떤 계급장도 그 계급장을 달고 이곳에 올 수 없고요. 우리 모두 똑같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볼까요? 우리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분문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분문은 베낫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여기서 분문이라고 돼 있어요. 자꾸 북문으로 자꾸 헷갈리게 읽으세요. 분문, 분자가 무슨 분자 같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겁니다. 영어로 덩 게이트입니다. 그것이 영어로 덩입니다. 덩 게이트. 죄송합니다. 이 새벽에 약간은 좀 그 단어를 직접 거론하겠습니다. 똥문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 권사님께서 같이 기시까지 하니까 제가 좀 똥문입니다. 말 그대로. 이 분문은요, 그 밑으로 흰놈의 골짜기로 연결되어져 있는데 쓰레기 소각장에 있는 곳이에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그 성문 안에 있는 모든 배설물과 모든 쓰레기가 처리되어져 있는 곳이에요. 가장 지저분한 곳이에요. 오늘날에는 쓰레기 소각장도 굉장히 아름답게 짓고 깨끗하게 짓고, 그럼에도 뭐예요? 혐오시설로 분류돼서 외곽에 지었듯이 이곳은 뭐예요? 가장 외진 곳에 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도 레갑의 아들 말기야라는 사람이 중수하여 문장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말기야와 같은 분이 계심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매주 한 주도 빠짐없이 그렇게 꽤나 여러분의 권사님과 집사님이 오셔서 교회를 매주 청소하십니다. 어떤 분은 장화를 신고 와서 거의 매주, 저도 수시로 화장실을 사용하다 마주친 어느 권사님은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화장실을 깨끗하게 청소하십니다. 제가 가본 교회 중에 화장실이 가장 깨끗한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한번 가보세요. 우리 교회만큼 깨끗한 화장실이 있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화장실은요, 제가 가본 교회 중에 가장 화장실이 깨끗한 교회입니다. 그분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헌신적으로 사역하는 우리 박 권사님이 진짜로 수시로 쓸고 닦고, 그것이 바로 말기야와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 외에도 너무나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단어 하나만 보시오. 자, 3장 2절 한번 가보세요. 그 다음은 이라는 단어로 시작되어져요. 그리고
그 다음은 거의 매 절마다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이 있어요. 32절 중에 40번이 훨씬 넘게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그 다음은이에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 다음은 누굽니까? 그 다음은 누굽니까? 그 다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보시고 교회를 오시면서 혹여나 여러분의 눈이 거슬리는 것이 있다면, 작은 쓰레기라도 있다면 여러분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교회 오시다가 교회에 부족한 점이 보여요. 누군가 손이 필요해요. 손길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냥 여러분이 그 일을 좀 해주십시오. 그것이 헌신입니다. 내가 이거 했네 저거 했네 이야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렇게 모두 다 함께 그 다음에 주인공이 되어질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는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한 명 한 명이 아니라 모두 전체입니다. 지난 여름 폭우가 쏟아질 때에 어느 한 분은 그 새벽에 혹여나 교회에 물이 찰까 수시로 깨어 교회에 와서 그것을 돌봐본, 그것을 관리하는 분도 계세요.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모두 다 함께 섬겨가는 교회 공동체이고 그렇게 아름다운 헌신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느헤미야 3장 전체를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느헤미야 3장은 그래서 우리에게 의미 있습니다. 우리 전익교회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져 있다면 저의 이름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이름이 이곳에 기록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